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 하는 자 같으나 무엇 하는 자, 이렇게 해서 7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 사이에 수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혹시 내가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우리는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두 개의 세상에서 전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무엇입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둘 중에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적인 혼란 속에서 오는 것이 여러분 갈등 아니겠습니까? 결정하는 순간 갈등은 곧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 대신 다른 한쪽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둘을 전부 가지려 하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둘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사도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예수에 가는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외에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한 것이기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유난히 신경 씁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이렇게 주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은근히 어떻습니까? 중도에 서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리를 하나씩 걸쳐서 언제든지 이곳이 아니면 이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신앙은 사람의 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할까가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잣대를 평가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를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존재가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준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삶이 세상의 잣대에는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결단하며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은 제한적이고 여러분 일시적인 판단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오해들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자기 잣대를 기준으로 보고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환경에 바뀌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 맞춘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선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비굴함이 아닌 담대함을 여러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당당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과 세상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장 25절 말씀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희 미쳤어, 너희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보지만 신앙인은 스스로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한국교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가, 당당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고 당당하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 땅에서의 가르침과 기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금 오실 재림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상을 구원케 하기 위한, 복되게 하기 위한 참된 자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수모를 겪으며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가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그릇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2000년의 역사 동안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이어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요. 집안도 굉장히 잘 사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몽골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몽골 현지인 남자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겠죠. 현지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간혹 이게 SNS에 자기가 사역하는 것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안이 나름대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 그 초원이죠, 초원. 초원에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움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접었다 이동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그 이동하는 집. 거기에서 아이들 둘과 남편과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올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밥을 할 때요,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버너 있잖아요, 버너로 하거나 불을 지펴서 밥을 짓고요. 냉장고가 없어서 한쪽 켠에 이렇게 시원한 곳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그 친구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정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저 현지인과 결혼해서 저렇게 선교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친구 안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저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복을 받기 위함이게 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잣대는요, 섬김보다 군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은 얄쌉하고 잔머리를 굴리며 야욕과 탐심이 있고 경쟁을 앞세워 타인을 내려 눌러야 돈을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보같이 우직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배달 오토바이들이 참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험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제 앞에서 확 이렇게 꺾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놀라가지고 크락션을 이렇게 울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쫓아왔더라고요. 자기한테 이제 빵빵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쫓아왔더라고요. 근데 차 안에는 제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있었으면 차에서 제가 내렸겠죠. 물론 안 믿으시네요. 네. 내려가지고 했을 겁니다. 안 믿으시죠? 네.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 어쨌든 이 동네에 살고 공항교회 부목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옆에 아이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괜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죠. 제 아내 화를 꾹꾹 참으면서 이를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고 혼자서 이제 화를 막 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부당하게 받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표출할 때는 표출을 해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고 대접받고 군림하기보다 먼저 대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정말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요, 교회 청소가 이렇게 많이 청소를 하게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이렇게 안 모이실까? 그래도 우리가 주회전을 청소를 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한번 쫙 하면은 일찍 끝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도 꾸준히 오셔서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에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 청소합니다, 나 매일매일 토요일 와서 청소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되면 오셔서 묵묵히 청소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아,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가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동참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 더 이렇게 빛이 날 줄로 저는 생각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죽음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여러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 같지만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훗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면 다시 주님 앞에서 부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명한 자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강력한 본능,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존에 대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늙음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거나 순교를 앞세워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가지의 극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몸에 질병의 가시를 품고 살면서 여러분 왜 죽음의 공포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육적인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췄고 또 질병의 아픔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가시를 품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 됐어, 저러면 큰일 날 텐데, 아마 더 이상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시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삶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매일매일 연속의 삶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증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앙인은 고난을 통해 무르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다라는 거죠. 제가 2006년도에요. 이렇게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유럽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왜 문을 닫는지 아냐고.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복지가.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고 구할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려우면 힘들고 아프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어 있어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수많은 여러분 유럽 국가들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일을 안 해도요 나라에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2006년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물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궁핍함을 모릅니다. 궁핍함. 여러분 궁핍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하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고요. 여러분 두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 다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저는 부어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은 넓고 고난의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은 고난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끝에 넓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결국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의의 면류관 그것이 소망하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이기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공항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예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축복과 열매를 맛보는 그것도 여러분 감사이지만 훗날 구원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허락받음도 여러분 감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즐거우십니까? 아멘을 다 못하시네요. 네. 저도 목사이지만요, 용서가 들으십시오. 항상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염려라면 하나님이 그 근심을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묻지마 폭행, 요즘 뉴스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법 아래, 양심의 법 아래서 남이 느끼지 않는 그런 예민한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들 안에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힘듦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러면 혼자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바뀌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근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 차원 높은 근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무엇을 입으면 예쁘게 보일까 여러분 걱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차원 높은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기쁨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심이 훗날 하늘의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으십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기쁨, 마음의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교회는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쩌면 가난을 선택하는 삶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난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요, 우습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연연함은 여전히 땅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산의 진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모아놓은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여러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물질에는, 땅의 재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가치를 갖는 물질일 뿐이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 물질을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살아보니까요, 물질이 있으면은요, 사는데 참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물질이 전부가 다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으며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는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가난하지 않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재미로 살아갈 수 있음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하지도 않고 부함에 처하지도 않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족하는 삶이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목회자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도 이러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쌓아놓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믿는 우리들은, 아니 목회자인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는 구석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응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손에는 없는 것이 있지만
어디엔가 내가 쓸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는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